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또 기도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시간 새벽 제단을 깨우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또 말씀이 깨닫게 되는 은혜와 또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귀한 역사 나타나는 우리 새벽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는 이 종의 비유를 통하여서 청지기에 맡은 종들은 깨어 있어야 할 것과 또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현명하고 지혜롭게 잘 감당해야 할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청지기의 역할은 주인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더 중요했는데요. 만약 주인이 이 잔치로 인하여 밖에 나가 늦게 돌아올 것이라 생각하여 종들을 막으로 대하거나 술 취하여 있다가 예상하지 못한 날에 주인이 돌아와 그 종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 그 종은 어떻게 될까요? 그는 나태함과 신실하지 못한 모습의 결과로 말미암아 매를 맞고 벌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고도 준비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심판에 처해질 것이라고 우리는 살펴보았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시간에 돌아온 이 주인의 이야기를 더욱더 강화시켜 앞으로 반드시 다가올 심판에 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4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누가복음에서 지금까지 이 불이라는 이미지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사용이 되었고 역시나 이곳에서도 이 부정적인 이미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셔야 할 목적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땅에 불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불을 던진다라는 뜻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앞서 예수님께서는 이 불의 기능들을 심판에 관련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고 계시는데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3장 9절에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3장 17절에서도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악인에게는 심판을 내리시기 위한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것을 말하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여서 자신의 죄를 온전히 회개하고 그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말도 가능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극명하게 사람을 나누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반드시 다가올 심판의 날에 대비하여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영접하는 무리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거절하며 심판받는 무리들로 이렇게 나누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악인을 심판하고 의인을 구원으로 이끌 그 마지막의 심판의 때가 집 밖을 나갔던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아직 이르지 아니하셨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일이
빨리 진행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소망을 품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심판은 예수님께서 받아야 할 세례 이후에 이루어질 결과이기 때문이죠. 우리 5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받아야 할 세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죽음의 세례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셔야만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그리고 그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목적인 죽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이 고난 받으실 것과 죽임 당할 것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셨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 지금도 나아가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누구에게나 생명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태어난 이후에 시한부를 선고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제 우리의 살 날이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만일 이 병이 나에게 없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습니다. 심지어 당시에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이 십자가의 형을 당하시고 죽으셔야 하실 것을 알고 계신 그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하였을까요? 이 일이 빨리 진행되면 얼마나 좋을까? 혹은 내가 죽지 않아도 이 심판의 날들이 임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의 마음을 소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서 당연히 죽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라서 고통을 느끼지 않으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도 삶에 애착이 있으셨지만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죽음이라는 그 십자가를 목표로 시한부의 인생을 살아가신, 그리고 심지어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그 연약한 사랑의 감정을 가지셨던 그 예수님의 인생을 우리가 되돌아보았을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보고 예수님께서 힘겹게 이루신 그리하여 우리에게 거저주신 그 구원을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붙잡고 영생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 십자가만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쉽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분쟁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51절에서 5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네. 여기서 분쟁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거부하는 자들의 이 필연적인 분리를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초반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시므온은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 이스라엘에 분리가 일어날 것을 이미 예언하였습니다. 심지어 복음에 대한 태도에 따라 가장 끈끈한 결속력과 친밀함을 유지하는 제1의 사회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가족들 사이에서도 분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아무리 피로 묶인 가족이라 할지라도 복음에 대한 태도가 같지 않기 때문에 이 분리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 분리는 이생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결국 죽음 이후 영생의 삶까지도 분리가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곧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일지라도 구원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분리가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정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불을 내리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불은
믿는 자들에게는 정화의 불이 될 테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불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분쟁 가운데 예수님의 편에 선 자는 구원을 얻겠지만 예수님을 거부하는 편에 선 자들은 사랑하는 가족일지라도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사 구속사형을 완성하신 이상 불의 심판은 반드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재림할지 모르는 이 종말의 때를 대비하여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루빨리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구원을 얻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더더욱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교회 나가는 것에 대한 가족과의 분쟁과 혹은 핍박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순간의 핍박이 가족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꺼이 구원을 위해 모든 고통을 감수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기꺼이 감수해야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가 단 한 가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 이웃, 그리고 직장 동료들도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복음을 전함으로써 우리가 그들에게 영생을 선물해 주시는 귀한 사명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그 명확한 이유로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땅에 불을 내리시기 위함과 이 땅에 분쟁을 일으키기 위함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구원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이 필연적인 분리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과 또 우리의 모든 지인들에게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며 그들에게 항상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그 이후에는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구원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는 단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